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크게 읽어요. 크게 읽어요.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같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더 정확한 정리는 신구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맞지요? 예, 이제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집사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요? 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그런데 복음은 몇 단계로 되어 있다? 7단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는 틀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7대 복음의 7대 요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을 딱 읽어도 예수님의 복음의 뭐에 대한 말씀인가를 파악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는 그 사건은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예. 그러나 거기에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을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원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찾았는데 너 마이크 갖고 있냐? 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읽어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왜 읽어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는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다 복음의 7대 요소에 속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얘기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7대 요소.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의 7대 요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예. 참 모든 일엔 때가 있어요. 때가요. 예. 조금 이제 서론이 바뀌어서 지금 그런데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엔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고구마 캤어요. 선생님들 다 참석하고 또 뒤늦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많은 한밭짜리인데 고구마요, 그 1000포기를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 날라버리니까 순식간에, 예. 아니 밭에 있던 고구마가 문화센터 앞에 데크에 쌓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날 캐지 않았으면은 저 고구마 못 먹을 뻔했어요. 네? 벌써요 영하 2도, 오늘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지역에. 어제도. 예. 어쨌든 고구마 못 먹을 뻔했다니까요. 예. 어려워도 때에 맞춰가지고 조금 늦었죠. 그때도 벌써요. 그런데 목요일날 팍 서둘러 가지고 캐스니 망정이지. 예. 그리고 막 주일날 저녁에 이제 딱 들여놓고 정리 싹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막 춥더라고요. 그렇죠. 밖에 있었으면 그거요 냉 먹어가지고 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여놓고 정리 딱 끝나가지고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가 막 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라, 그 얘기. 그래서 고구마는 일찍 해야 되는구나 교훈을 얻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약간 늦췄는데 그래도 그때 캤으니 망정이지, 안 캤으면은요 이번 주 캐야지 그랬으면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1년 농사 져가지고 밭에다 다 얼어버릴 뻔했어요. 뭐고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찬송할 때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가 있고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찾았냐?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이야. 항상 집중해. 읽어. 찾았습니다. 1절 2절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다 농사 짓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농사 막 참여합니다. 다요. 예, 고구마 심을 때 같이 심고요, 고추 심을 때 같이 고추 심고요, 배추 심을 때 같이 배추도 심고요. 예.
그래가지고 윤수야, 농사 뭐 졌어? 윤수 왜 자냐?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 받을 때인데 쟤는 지금 잘 때로 착각하는구나. 그러면은 준수야, 준수는 안 왔어요? 아, 예,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피곤들하구나. 참, 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 농사 졌습니다. 예.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고 또 뭐 심었지 얘들아? 예. 가지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또 땅콩도 심었는데 땅콩 캐야 되는데 밭에 그냥 있네. 조집사님 땅콩은 아직 안 캐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아유 참 다행이다. 네, 참 봐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봄에 심으니까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요. 땅콩도 지금 2바짜리나 있어요. 2바짜리. 예, 저거 캐면은 그냥 맛있게 볶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예. 자, 다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빨리 캐서 들여놓아야 될 때를 놓치면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 안 될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알지요? 예, 우리 아이들도 알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잔치하고 술판을 벌이고 춤판을 벌이고 친구들 불러다가 막 신나게 놀기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간에서 항상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고 지나가던 개들이 막 그 피부병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영혼이 딱 죽음과 동시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에 데리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지고 진짜 영적 세계가 확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지옥이거든요. 얼마나 뜨거우면 눈을 열어서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다행인데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 내 타는 듯한 혀에다가 찍어주면 좋겠다. 발라주면 좋겠다. 뭐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니 부자가 그 세상에서 살 때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부자는 알지 못했고 믿어도 준비를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데 얻어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가는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가장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이 최고 복받은 분이에요. 시작.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 때예요. 어떤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걸 놓치고 다른 걸 아무리 분주하게 수없이 밤낮 없이 노력을 해서 세상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딱 오면은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다 얻었을지 몰라도 죽을 때 보니까 갖고 간다 못 갖고 간다? 하나도 못 갖고 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예쁜 거 소용없어요. 건강한 거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거 소용없어요. 그거를요 재벌들이 다 해봤습니다. 이병철 씨가 하나라도 갖고 갔습니까? 10원 한 장 갖고 갔어요.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의 어마어마한 당대의 그런 재벌의 그룹 총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봤지만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갖고 갔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구마를 캐드리고 그러는 때도 있지만요, 지금은 우리가요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믿는다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요. 왜 우리가 성경 배워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영적 생활하는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서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쫓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허다한 무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누구 만나는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 한 사람.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탁 뛰어와 가지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불치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불치병이든 육적인 불치병이든 정신적인 불치병이든 육적인 불치병이든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 못 받는다? 고침받는다. 그 믿음이 그 나병 환자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데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 즉시로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마을 가운데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요.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백부장 로마의 군인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중령이나 대령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 예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그 당시 하인은요 그냥 이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인 병든 하인을 아주 긍휼한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고쳐주겠다고라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일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인의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여 우리 집에 하인 중에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인 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마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멀리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요 박성명 집사님의 큰딸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다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그 믿음을 막 칭찬해 주시면서 그런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지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니까 동시에 열병이 떠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집에 누구를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이 열병도 떠나가고 온전히 고쳐지고 그 소문이 번져가서 이 마을 저 마을 수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와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번져가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누구 만나러?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도요 진짜 병이 있어요. 병.
이 병은 예수님 아니고는 고칠 방법이 없어. 예.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 대한 말씀, 그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요. 예. 근데 유월절은 결국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유월절이에요. 같은 유월절입니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이게 유월절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냐는 거예요. 뭘 해결해 주시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이거는요, 영적 질병 중에 최고 악질의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죄병 때문에 질병이가 저주와 이 땅에서의 모든 부조화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병을 고칠 길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끝이죠? 다 배운 거예요. 7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유월절이 내 사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요, 이런 기대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만나려고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땅에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갖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여기고 고집해야 됩니다. 막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요. 그 어떤 불치병도 고침을 받아요. 왜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지 맞은 게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교회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요, 응답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선미야, 이제 나와. 네가 나와서 도와줄 시간이야. 자, 이스라엘의 7대 명절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지난주 우리 배웠죠.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를 그 전주 수요 예배 거를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그냥 봤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요. 네, 반복해서요 계속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 나열 한번 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어요. 7가지 명절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아까도 설명드렸지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교절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속죄절이에요. 다섯 번째, 오순절. 여섯 번째, 나팔절. 마지막 7번째, 장막절. 할렐루야. 7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는 언제 제정됐냐면은 모세 때니까. 예수님보다 모세는 1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면서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다 이런 절기들이 다 제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다 남긴 겁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 7가지 절기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다? 이 7가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미국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예술, 정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어떤 세력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요, 거의 절반 정도를 누가 받은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경제권의 2분의 1, 50%를요 누가 쥐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전 세계에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을 누가 쥐고 있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대. 유대인들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버드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지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진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2명인가 3사람이 있대요. 그래도 150명 200명 넘는 그 교수진들 가운데 3분의 1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네, 지난주에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인구가요 1300만 명 정도 있대요. 저는 한 700만 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지난주에는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몇만 정도 있다고요? 1300만. 우리나라 남쪽 인구가 몇 명이에요? 5500만 정도 됩니다. 북쪽은요 25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합치면? 8천만. 8천만 아닌가? 5500하고 2500이니까 8천만. 남북을 합쳐서 8천만. 1억이 안 돼요. 그런데도 유대인을 못 따라가. 유대인들은 1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뭐 잘 지켜가지고? 7대 명절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7대 명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의미하는 바를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고도 그냥 성경에서 모세 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 무교절 지켜야 된다, 초실절 지켜야 된다, 속죄절 지켜야 된다, 우순절 지켜야 된다, 나팔절 지켜야 돼, 장막절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무조건 지켰어요.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도 지켰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껏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나라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전에도 벌써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까지 싹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는 시간을 200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 러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그 다음에 또 저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체가 다 흩어졌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러기를 200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이들은 둘 셋만 모여도요 이 절기는 끊임없이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1948년 5월 14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여기는 우리 열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하고 그들을 다 내쫓고 자기 나라로 회복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들 편에서는 어쨌든 축복이죠. 없던 나라를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네. 왜 그랬다고요? 절기를 7대 절기를 잘 지켜서. 그러나 이 7대 절기는요 사실은요 구약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예표입니다.
실체가 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뭐다? 이 절기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림자고 누가 실체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유월절처럼, 무교절처럼, 초실절처럼, 속죄절처럼, 오순절처럼, 나팔절처럼, 장막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무교절과 같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을 것, 초실절과 같이 부활하실 것.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절은요, 예수님의 자,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이고, 속죄절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한다고. 우리 계속 나눴어요. 사실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 되시지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진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속죄의 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와가지고 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뭘 의지하고? 양의 피를 의지하고, 양의 피를.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피를 들고 천국에 가셔서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내 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게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표라니까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지키는데 절기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걸 알지 못하고도 지켰는데도 그 엄청난 복을 3500년 동안 받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알고 지키면은요, 저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죠. 이제는요,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7대 복음의 요소를 믿으면은요, 우리는 원초적인 복, 최고의 복,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복, 최고의 복은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되 뭘 다스리라고 그랬죠?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공중의 새는 사실은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중 새를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영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물권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뭔 말인지, 그런 복 있으나 많아지, 돈이나 100만 원 주면 좋겠네, 우리 딸 빨리 낫기나 있으면 좋겠네. 그런데 돈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건강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다니까요. 영권 속에, 인권 속에, 물권 속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이 절기를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에 연합되기만 하면, 7대 요소에 연합되기만 하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똑같은 복을 받았듯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똑같은 복, 어떤 복?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에요. 그게 다 우리 몇 번 나눴지요? 찾아서 읽어야 되겠네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되 뭘 다스리라고요?
공중새, 물속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이제는 알지요 그 의미를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을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아르마 크게 읽어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똑같지요?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는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되는 걸 말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노아의 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만 읽어봐. 3절까지만 읽어. 3절까지만 시간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이게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요. 원초적인 복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또다시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는 아예 단어가 똑같아 버렸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물속의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아예 나왔지요. 창세기 9장에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와 연합될 때?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뭐에 연합되면? 복음에 연합되면, 복음의 몇 단계에 연합되면? 7단계에 연합되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강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요 이 복 속에 다 해결의 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요 앞으로 이제 오늘도 서론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 주에도 서론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 얘기하지만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돼. 그럼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늦춰서 해야 되는구나. 뭔 말인 줄 알아요? 연속 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1월 달 되면은 이제 지금 2번 그렇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 없어요. 사실은 수요일이. 그래서 매주 수요일 7번에서 10번을 나누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7대 절기의 축복, 7대 명절의 축복, 오늘 2번째인데, 그렇죠? 원래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랬으면 지금 3번째, 4번째잖아요. 4번째.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요 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론하는 거예요. 서론. 그래도 유익하지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이 명절이요 우리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6월절은 대충 압니다. 근데 무교절이 뭐며, 초실절이 뭐며, 속죄절이 뭐며, 속죄절은 또 많이 들었으니까 대략을 알아요.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월 며칠로 정했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되면 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 얘기. 그러나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나팔절은 또 무엇이며, 오순절은 또 알죠. 오순절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이 세례, 성령 기름 부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임했다라는 거. 매년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전에 40일 50일 동안 막 계속 그 설교를 했으니까 수년 동안.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장막절이 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과 너무나 딱 떨어지는 절기였다라는 걸 알면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복 터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능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켰는데도 그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지키면서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되고 고난에 연합되고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고 승천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요
안식에 연합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7대 요소에 딱 연합이 돼버리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에요. 노아의 복이 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우리 도학교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입니다. 일생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차고 넘쳐날 건데 기대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어가. 수고했어. 이 시간 함께 우리 짤막하게 2분 3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 같이 나눴어요. 결국은 이 7대 요소에 대한 서론만 얘기했지만은요, 주님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7대 명절이 내게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알아요. 7대 복음의 요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탄생에 연합하게 없어서 고난에 연합하게 없어서 누구의? 예수님의 탄생에 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죽음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승천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누구에 의해서 연합돼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연합돼야 된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대입만 딱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참된 복을 받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받고 창세기 9장 1절부터의 노아의 복을 받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 도학교에 이미 주신 1+3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달라고 3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듣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7대 명절을 지킬 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7대 명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에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하늘로부터 우리 너희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매새 우리 주님만 찾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도학교의 전 성도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이고 천국 갈 준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고 영감 있고 영력 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명절 아버지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킬 때에도 축복을 받았는데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대 명절은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하고 재림에 연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도 연합되어 영원한 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노아의 복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 있게 하시옵소서. 물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 큰 믿음 주시고 물질로 궁핍한 자들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저주스러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